힌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걸그룹 힌트가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참작하고자 할 때 실마리가 되는 거,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실마리가 안 풀리니까 그걸 참작하고 또 실마리가 되도록 하는 걸 힌트다, 사전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퀴즈를 풀을 때 어려워 못 풀면 힌트를 주잖아요. 참작하라는 거예요. 풀기 위하여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트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 소리에 힌트를 얻어서 소나타를 작곡했다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 구석구석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비슷한 한국말이 있는데 귀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귀뜸. 이게 표준말은 아니죠. 귀뜸 이렇게 하는 게 표준말이에요. 근데 그냥 귀뜸 그러는데, 이것도 사전에 보니까 상대편이 상황이나 일의 진행 따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슬그머니 미리 일깨워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그거를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슬그머니 일깨워주는 거, 그걸 이제 귀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힌트가 있고 성경에도 귀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실마리를 제공하고 슬그머니 미리 일깨워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뜸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마다 편지하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데살로니 교회만 오늘 하나님이 귀뜸을 슬그머니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힌트가 있다 하는 전제 아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첫 번째는 왜 많은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힌트를 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만 힌트를 주었느냐?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2주밖에 받지 않은 교회예요. 말씀을 들은 것이 2주밖에 안 됐지만 오늘 마게도냐 그 일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먼저는 사도들을 본받았고 주를 본받았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갖고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게도냐 일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니까 오늘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삶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고 다른 많은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 자체가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다른 교회들도 믿음이 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가요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한다 하면서 그 수고가 뒤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 오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것이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능력, 성령, 그리고 큰 확신, 이런 것들이 뒤따라왔단 말이죠. 이게 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 소문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나갔고 이제는 그들이 무엇이 책망할 내용인지 그런 할 말이 없이 칭찬만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에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다른 교회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는 그걸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재림 신앙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따랐고 사랑의 수고가 왔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복음이 이제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또 큰 확신으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이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더 귀뜸을 해주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세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이 쌍둥이를 배에서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알았어야지, 리브가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긴 자들을 만들어서 이기는 자 중심으로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야곱이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귀뜸을 해주잖아요,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지만 어떻게 리브가는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귀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리브가의 귀뜸을 듣고 그 힌트를 가지고 오늘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힌트와 귀뜸을 주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듣는 교회요, 믿는 자의 보온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지금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 귀뜸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의 힌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귀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환난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우리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권한이고 아들 된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그 때에 대해서는 도적과 같이 어느 순간에 올 것이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3절에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언젠가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 수고 고통 후에 아이가 나는 비유를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아이를 낳는 해산수고 같을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해산수고가 지나가고 나면 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는데, 도적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그 잉태된 여자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해산 고통이 이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힌트를 주면서 해산 고통이 이르러서 오늘 멸망이 오는 그때를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이것이 바로 힌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준 교회의 바로 힌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힌트를 준 그 말씀이 바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이르는 때,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준 교회의 힌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어둠이 가득한 그런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점 세상이 불안하고 혼돈하고 안전치도 못하고 환난에 가까운 것이 분명히 맞잖아요. 우리가 저구저가 멀지 않아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촛불이 꺼지면서 확 불을 밝히고 꺼져가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죽기 전에도 잠시 동안 마치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그만 그런 때가 잠시라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48장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종말에 있을 그 모든 내용을 미리 그림자 모형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기 가운데 보면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그 야곱의 환란이 7년 대환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요셉의 때 7년 풍년이 오잖아요, 지금.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 살찐 송아지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적수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오고 주님이 예상하신 그대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오늘 도적가가 주님을 오시는데 그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늘 잠깐이긴 하지만 7년 동안 풍년과 같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눈이 뜨여져야 우리가 세계 정세와 오늘 모든 시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멀잖아 그런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 언론을 다 붙잡아갖고 이제 정상적인 뉴스 가운데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물밑에서는 그 모든 일이 지금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도미노처럼 경제와 정치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이미 파산을 했고 중국의 많은 은행들이 이미 파산을 했고 세계 곳곳의 은행들이 다 파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에 뿌려놓은 모든 재산을 9월 30일까지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 굉장한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거짓 종교가 다 드러나고 오늘 세상 정치 경제가 전부 이렇게 새롭게 재편성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 2021년 9월부터 금년 2022년 9월 25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9월 25일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일까지 오늘 이스라엘의 안식년이에요. 온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전부 안식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의 증시가 무너진 것도 전부 안식년에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안식년이면 어떻게 돼요? 종들을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안식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근데 금년에 안식년이 9월 25일로 금년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5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10월 2일부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새해가 되어지면서 안식년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9월달이 그렇게 변화받는 새로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시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배후에서 안식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시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새롭게 편성되어서 오늘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이루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힌트와 하나님의 귀뜸을 얻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속 힌트가 필요합니다. 계속 귀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도 힌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귀뜸이 필요해요. 하나님.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데도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와 때와 이 모든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하고 힌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힌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힌트와 기쁨을 더 많이 받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겠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는 그 날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산수부의 고통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오늘 해산 고통이 시작되는지 그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전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오늘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깨어있는 삶, 이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힌트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사실을 힌트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 안나와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안나가 이제 시집갔다가 과부가 되고 나서 오직 남은 생애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잖아요. 시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지를 따라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오는 그날 그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늘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오늘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힌트를 줘갖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노하우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세상 정욕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취해 있으면 그게 어둠의 일이란 말이죠. 거기서 각성해서 깨어나서 신령한 삶을 살고 빛 가운데로 나타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뇌 속에는요 송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송과체. 그게 양 미간 사이에 이마 가운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반톨만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마에 이제 점을 찍고 인도 사람들이 다 점을 찍는 바로 저인데 그 자리가 이기는 자가 이마에 인 받는 그 자리예요.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게 그 송과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송과체가 열리면 많은 영광과 힌트와 신령한 걸 받아 누리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송과체가 점점점 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신령한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힌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송과체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송과체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열려 살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게 열려 가야 오늘 신령한 영감을 받고 많은 계시와 힌트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왜 계시를 줘요? 그게 전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너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너 그대로 가면 망한다. 여기서 33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려고,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어찌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자꾸만 힌트를 주는 거예요. 80 넘어가 60 먹은 아들에게 횡단보도 조심해서 건너가라, 노파심에서 자꾸만 그 아들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를 자꾸 주는 거죠. 귀뜸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게 꿈과 계시로 자꾸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알아먹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힌트를 받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힌트를 받는 인생이 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귀뜸을 받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의 귀뜸을 받는 인생이 되자. 아멘. 네. 이제 누가 귀뜸을 받나 한번 봐야지. 이제 누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귀뜸을 해줘갖고 말이죠. 정말 누가 힌트를 잘 받는지 말이죠. 여러분 퀴즈에 가서 보세요. 힌트를 주면은 그 힌트를 빨리 캐치해갖고 그 먼저 맞힌 사람이 상을 받고 그 우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힌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오늘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서 오늘 빛의 아들이 되고 오늘 낮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가 본이 된 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본이 된 거예요. 지금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돼? 놀라운 역사가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가 뒤따라 왔다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부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그게 본이 되는데 그게 오늘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의 삶이다 그 말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가니까 웬만한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범죄하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이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단 안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아목의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할까요? 할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성격이 유순하고 착하며 성령이 충만하다. 범죄할 기회가 없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게 마음의 할례의 효과를 그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작은 능력이지만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믿는 자의 보온이 되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다리는 교회가 없는데 오늘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거죠. 그럼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사람들 불신자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때인데 정말 주님이 코앞에 닥친 그런 때인데 오늘 과연 내가 빛의 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낮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그 힌트를 받고 오늘 말씀 안에서 거룩하면서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힌트를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귀뜸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지도 않는데 무슨 귀뜸을 해주겠어요. 기도 응답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무슨 귀뜸을 해주겠어요.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말씀을 깨닫는 힌트를 누가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이라는 사람에게 깨닫는 힌트도 주시는 거고 기도응답 받는 힌트도 주시는 거고 말이죠. 모든 거 다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면 오늘 건강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랑하는 자에게 힌트를 줘요. 귀뜸을 해줘요. 찾는 건 내가 찾고 이렇게 하지만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의 요셉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받았는데 자기는 두목이잖아요. 지금 두 지파잖아요.
그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 뭐라고 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고 힌트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귀뜸을 해주는데 그거를 실제 내가 오늘 나가서 개척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거기에 뭐가 돼요? 그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상급이 되겠어요? 상급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하나님은 자꾸 깨닫게 힌트를 주는 거죠. 빛 가운데 사니까 자꾸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와 상관없으면 기쁨할 이유가 없다. 힌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힌트를 받고 기쁨을 많이 받는 인생은 오늘 그만큼 신령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령한 삶을 추구하면서 힌트를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점점 앞으로 힌트를 받지 못하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조금씩 하나 사람은 성경도 다 뺏어갈 거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점 하나님의 힌트와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그 어려운 고난의 환난 때를 개척해 나가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힌트를 받지 못하면 우린 찾아갈 길이 없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수많은 교회 중에서 믿는 자의 보온이 됐기 때문에 힌트를 받았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힌트를 받은 것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였기 때문이고 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힌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무리 찾아봐도 책망은 없어요. 다만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 그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신령한 삶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힌트와 하나님의 기쁨을 많이 받는 그런 복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다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마다 어떻게 다 기도응답을 받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힌트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 삶을 개척하여 믿음 안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직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힌트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믿는 자의 보은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낮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빛과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오늘 어찌하든지 오늘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힌트와 하나님의 오늘 기쁨이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더 많은 힌트와 사랑을 받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가정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 양육되게 하시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힌트와 기쁨을 받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복된 어린애들 될 수 있도록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빛을 추구합니다.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힌트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